네,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우리가 보통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경찰서에 가게 되고, 그죠? 재판을 받게 되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5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그죠? 59절 말씀을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확실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예수님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일단 예수를 붙들어서 잡아오고 그리고 예수를 죽일 거짓 그러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밤에. 그리고 누가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그랬어요. 온 공회는 이스라엘의 그 최고, 그러니까 어떤 법정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의. 그래서 7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내들은 공의회라고 그러는데 보통 뭐 도둑질을 하거나 뭐 개인적으로 누구를 때렸거나 그러면 이 70명 중에 한 3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 매 39대 이렇게 뭔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일부러 죽였거나 그리고 정말 간음을 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고 모독했거나 이렇게 중한 그런 무거운 죄들 있잖아요. 이럴 때는 70명 중에 23명이 모여서 이 사람은 사형, 죽음 이렇게 해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그래도 한번 우리의 눈으로 이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금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모여 있어요. 그런데 모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데 그냥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예수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한 사람이 말하면 그것은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사람 정도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웠는데 예수가 이랬어요. 여기 예수가 이랬어요 했는데 그게 별로 죄가 아닌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웠겠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그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앞에 있는 대제사장이 마음이 기쁘지 않았겠죠. 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60절 보세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다니. 뭐예요? 결정적 어떤 증거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60절 후에 보면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1절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좋은 결과, 예수를 잡아 죽일 좋은 어떤 결과들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두 사람이 지금 와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들었어요. 아니, 이 예수라는 작자가 이 성전을 헐고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되게 아주 진짜 중요했어요. 함부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을 하면요, 정말 그냥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 성전에 정말 많이 무너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아주 중요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마음들이 이들에게 대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정말 큰일 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와서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다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정말 이 유대인들이 막 부들부들 떨 만큼 있잖아요. 그 정도로 막 그 두려움이 가득할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 얘기가.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이 성전을 헐고서 사흘 동안,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물론 우리 코로나 때 보셨어요? 막 병원들이 없고 또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니까 뭐 이런 다른 나라에서 보니까 며칠 만에, 며칠도 안 되죠. 뭐 그 사이에 막 밤새 막 움직여가지고 병원을 하나 뚝딱 만들어 놓고 막 이런 거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3일 동안에, 지금 헤롯 성전은 학자들은 한 46년 동안에 지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무튼 이게 46년인지 그것보다 조금 되는지는 뭐 정확히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지은 보수한 그런 성전인데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이 사람이 말도 안 돼. 무슨 마술을 하는 거야? 완전히 그 거짓말쟁이고 완전히 그렇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에요.
이 61절에 다시 보세요.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다. 일어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왜요? 분노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물어요. 뭐라고요? 네가 진짜 이렇게 이러냐? 이것을 물어봤겠죠. 네가 진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냐? 이렇게 예수께 물어봤겠죠. 그런데 62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랬어요. 62절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예수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한테 어떤 좋은 기회를, 변명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흘 동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은 뭐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거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서 53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침묵은요, 주권적인 침묵이에요. 할 말이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이 공의회 회원들에게 질질 끌려가셔서 뭔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록 지금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시지만 이 재판정의 주인은 누구냐면요. 이곳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침묵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또 예수님의 그 때가 지금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그 때가 지금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거예요. 63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게 하는데 네가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말하면 우리가 믿을게 라는 것이 아니에요. 6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헬라식 표현인데요. 네가 말했다. 네가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말했다. 그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냐면 이것을 물어보는 대제사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말하였다. 이어서요 볼까 6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나는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가 무엇을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또 볼 것이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65절) 말씀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아무 때나 대제사장이 이렇게 막 옷을 찢는 거 아니에요. 막 오늘 막 진짜 우리 아내하고 싸웠는데 열받아가지고 지금 막 대제사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개인적인 일로 대제사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금지된 거예요. 그건 언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나쁜 말을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잘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들었을 때 자기 옷을 찢는 것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는 것은 이건 공식적인 그런 행동이에요. 대제사장의 공식적인 행동이에요. 왜? 아니, 이 예수라는 작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래. 아니, 감히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이거 신성모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더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해요?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해. 증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다 증인이지?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지금 이 작자가 지금 신성모독을 했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라게요? 죽여야 합니다. 사형 하는 거예요. 66절에 너희 생각 어떠하냐 대답해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잘 됐어요.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근데 더 이상 예수는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67절. 드디어 이제 사형이 이제 선고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그랬어요. 이것은 할 수 있는 가장 정말 그 모욕하는, 앙쉴대하는 그 표현이에요. 어디에? 얼굴에 침 뱉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모욕하는,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표현이 얼굴에 지금 침을 뱉는 거예요. 그리고 주먹으로 치잖아요. 네가 힘이 있다고? 네가 이 세상을 구원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치는 거예요.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68절 보면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눈 가리고 막 때리고 막 침 뱉고 하면서 지금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70년 후에 여러분도 어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 들려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생각나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삼손이 생각나더라고요. 삼손이 머리 잘리고 다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갔어요. 그리고 두 눈 다 뽑혔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욕을 당했어요. 그쵸? 예수님도 이렇게 네가 뭘 안다고? 누가 너를 쳤는지 한번 맞춰봐. 한번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선지자라면 맞춰봐. 너는 지금 네 일도 알지 못하잖아. 누가 너를 쳤는지도 알지 못하잖아.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밝히려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공의회 이 회원들이 사형을 결정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오늘 6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요, 사복음서에서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언제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누가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막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오늘 지금 예수님이 서신 법정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백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후부터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거고 거기서 내가 잡힐 거야. 그리고 내가 거기서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 말씀을,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는 오늘 예수님이 서신 이 법정에서 다시 이 말씀을 끄집어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법정에 서신 것은 예수님은 지금 어떤 자격으로, 어떤 입장으로 재판정에 서신 거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법정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불쌍한 죽음, 억울한 죽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우리가 있었으면 예수님 그렇게 안 돌아가셨을 텐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쩌면 이렇게 힘없이 그렇게 죽으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야바의 앞에 서 계신 예수님, 그날 밤 법정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불쌍한 죽음이 아닙니다. 힘이 없으셔서 억울하게 죽으신 것은 더욱 아닙니다. 진실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조롱받으시고 미움과 고통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또 다시 살아나신, 승리하신, 죄로부터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